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만민하고 동튼다 만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모든 만민하고 동튼다 만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모든 만민하고 동튼다 만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니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만민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아멘.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떤 계속되어지는 논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이 세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15장은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이라면 이제 15장부터 두 번째 논쟁입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할 때와 주제는 같습니다. 욥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 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의 어투가 사뭇 공격적이고 또 과격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욥에게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나이도 많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처음 이야기할 때와 두 번째 이야기할 때의 태도가 또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 당신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힘썼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만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욥기는 그 무의미한 변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변론이 계속 지속하는 것일까요? 그 세 친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똑같은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또 욥은 욥대로의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좀 뭔가 좀 달라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를 읽기가 조금 수월할지 모르겠던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욥기가 좀 지루하다. 굉장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 이성, 자기 논리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엘리바스도 뭐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것들을 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또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의로우심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는 이 욥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신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서 스스로 반성하거나 어떤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사한 말로 간사한 혀를 사용하는 그러한 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과 14장을 지나오면서 욥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반대로 욥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어리석다, 너희들의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합니다.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 먼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저렇구나.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지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대로 자신이 지적받게 된다, 비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정말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옳다 여깁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아요. 자신의 판단도 옳고 급기야 그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동일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굉장히 왜곡되어진 삶이죠. 이런 사람은 어느 그룹에 속하든지 그곳에서 참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무슨 뭐 잘못했든 어찌 됐든 자신의 판단의 생각에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는 얼마나 저기 해서 하면서 그러한 마음들, 입술로 내뱉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하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계속 그 사람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막 계속 그런 삶,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갖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죠. 문제가,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에 옳지 못하다라고 여길지라도 때로는 그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굳이 입술로 얘기를 할, 그것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군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고, 판단보다는 판단이 설 때 저건 아닌데 라고 할 때에 입술로 내뱉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사랑을 통해서 죄를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이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들춰내고 그것들을 정죄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뭔가 좀 어그러짐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은 포용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지요. 또 스스로 내가 계속 어디를 가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왜 내 삶의 주변에는 계속 이렇게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지? 라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의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옳아, 나는 다 의로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나 혹은 충고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정말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한없이. 그런데 반대로 그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없이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주님과의 마찰을 일으켰던 이 부류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자신들의 어떤 외식이나 잘못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데, 우리 율법 잘 지키고 왔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지적합니까? 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바로 그냥 반격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성숙한 사람은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더 낮게 여기고 또 존중해 주고 또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지, 혹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그릇된 고집들,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주장, 내 고집 이야기하기보다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이는 사람, 갈라놓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였다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동아의 길로 우리나라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공무직의 사람들, 우리 상봉동 안에도 많은 공무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또 은혜로 채우시고 또 저희 또 수고할 때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무직의 사람들, 경찰, 소방관 또 여러 공무직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뭔가 제자리 걸음만 계속 열심히 땀 흘리며